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도 내가 조금은 도와주시길 원하실 거야. 결과만 좋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야,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 빨리 시작해. 하나님을 말해도 돼. 다만 의지하지는 마. 지금 없는 복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 이야기는 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악마가 속삭였던 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나요? 무엇인가 빨리 가지고 싶을 때, 그것을 미치도록 원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에게 복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또한 닥쳐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은 저 태력 국가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복되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해 갔습니다. 근데 요바에 도착하자 마침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늙어 이삭이 에서를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한 대로 하라. 형이 말합니다. 야곱이 저는 형 에서와 다릅니다.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자 어머니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야곱을 돕습니다. 이쯤 되면 무엇인가 완벽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나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됩니다. 이제 장자의 축복까지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이쯤 되면 우리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네 하면서 흥분해서 기도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나를 돕는 것이 왠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을 속이게 됩니다. 우리 이때 이런 말로 포장을 하곤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혹은 조금만 속이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야곱은 처음부터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결국은 속이면서까지 그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한 방식으로 축복을 붙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속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속이는 마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속이고 싶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게 하라. 분명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으며 분명히 너는 특별한 아이일 거야. 너는 형보다 더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과 꿈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내 눈앞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평강교회의 비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엄마, 평강교회는 언제 개척해요? 그때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거야.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가 우리 예배처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금방인가 이루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그 평강교회인 더 평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이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삼촌은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윈무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조카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 뜻을 기다리게 못하게 하라. 그에게 이렇게 속상해라.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야. 하나님도 내가 조금 도와주시길 원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지 말고 그 약속을 관리해야 될 프로젝트로 여기라. 이런 조카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것을 갖기 위한 각각 상상력과 수단이 막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가죽으로 손과 목을 덮습니다. 야곱은 그 모습 그대로 축복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고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부족하다라는 불신의 표현입니다. 속여서라도 갖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결국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갖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을 진정히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체험받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난 속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되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치밀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매끈한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릅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로 축복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에서인 척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면을 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실 때론 교회에서 이러한 유혹을 받곤 합니다.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공한 척, 믿음 좋은 척, 때론 괜찮은 척 하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살아곤 합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신뢰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막상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급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곤 합니다. 이 말은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사무엘이 정한 기한까지 기다리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점점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정한 기한이 될 때까지 사무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살이 되어서 결국 돌아오지 않자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마 백성들이 아우성쳤을지도 모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가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 빨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하도록 이 전쟁을 시작합시다. 당신이 번제를 드려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여, 당신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렇게 충동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은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마치자 결국 사무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 해야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요.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과연 누구로 서 있느냐? 야곱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나는 야곱입니다. 아버지 제발 나 좀 축복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씀드렸듯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내 이름이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야곱입니다. 그때 처음 한 번 말합니다. 결국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는 나는 야곱입니다를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야곱입니다 말 그 자체가 나는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야곱은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을 속였을 뿐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꾼이 혹은 마술사가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면요, 자기 자신을 속일 만큼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윈 위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여, 이것을 기억하라.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건 최악의 실패다. 차라리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게 하라.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는 늘 불안할 것이고 불안은 반드시 조급을 낳고 조급함은 결국 우리에게 위대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 믿음이 있었지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고 결국 모두를 속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되었던, 성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그 연약함이 커지면 결국 서운함이 되고 때론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를 만들게 되고 결국 돈과 성과 관계와 건강과 명예에 우리는 집착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돈을 신뢰하게 되고 성을 신뢰하게 되고 권력과 명예를 신뢰하게 되고 사람의 관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을 없으면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아버지 이삭에게 고백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진실함, 솔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진실함으로 오늘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속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눈은 어두웠지만 귀는 굉장히 밝았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소이다 라고 의심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결정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어찌 이같이 속히 잡았냐 하는 말에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순조롭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졌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두려워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정당해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그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욕망에 눈을 멀면요, 신앙생활조차 나의 성공을 위한 전략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나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리 안에 수많은 포장지로 포장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다 괜찮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윈미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유혹은 노골적인 죄가 아니야. 기도하는 언어, 신앙적인 표현, 경건한 명료를 입힌 행동이야. 그가 거짓말을 하게 하되 하나님이 도우셨다 말을 곁들이게 하라. 그러면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스스로를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할 것이다. 야곱이 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실 이건 속임수였지만 말은 신앙적이었습니다. 야곱의 죄의 핵심은 속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텐데 야곱은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실 텐데 야곱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두려움을 쌓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귀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고 있던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탓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도 궁지에 몰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붙들지 않으셔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나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야곱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올해 소원은 자립입니다. 그러려면 부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한 명만 보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느 날 갑자기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에 있고 유일한 교회라면 더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매일 신방을 합니다.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 매일 기도 제목입니다. 신방을 하고 나면 신방을 하는 그 당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알게 되고 여러 기도 제목도 들게 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주곰탕에 요즘 가고 있습니다.
나중홈탕에 가면 우리 종옥 형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형님도 만나고 누님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새 기도 제목도 들게 되고 어느 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도 주십니다. 그것이 쌓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책 중에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라는 이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분명히 소셜미디어를 하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오늘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SNS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홍 형제가 요즘에 쇼츠를 만들고 있는데 전에 교회에서 부흥의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부흥의 홍보 영상을 보고 한 청년이 와서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림이나 부흥의 시간이 우리에게 금방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하십시오. 이제 밖에 나가서 찾으십시오. 밖에 나가서 영혼들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는 속이고 싶었습니다. 결과만 중요한다고 믿게 하라.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나가자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정말 간발의 차이로 성공을 했습니다. 작전은 성공했고 원하는 것을 결국 손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때부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뿐인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20년 동안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본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속에서 얻는 축복은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중심인 그 갈망은 받으셨지만 그의 방법, 속임수는 철저하게 결국 훈련시키셨습니다. 결국 쫓겨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에게 쫓기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평생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만 그의 방법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위무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설득하라. 결과가만 좋으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그는 정직보다 효율을, 순종보다 성공을, 기다림보다 성취를 택하게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라. 야곱은 복을 얻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도망과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까지 끊임없이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반복되는 일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그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이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정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두려워서, 조급해서, 속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스크루테이프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린 속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축복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한순간, 우리의 일상을 바라봐 보시기 때문입니다. 속인다는 것은 결국 불안한 정체성에서 시작됩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놓칠까 불안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은 속인 야곱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의 방법도 틀렸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밤새 씨름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너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눈치 보면서 살아갈까요? 비교 속에서 만든 가짜 모습일까요? 가면 쓴 모습일까요? 아니면 상처났지만,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때로 움직일 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 힘으로 당겨서 누군가를 속이고 내 자신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 그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임수로 얻은 성공은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림을 받아서 얻은 응답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가면을 벗으십시오. 저는 야곱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이삭 앞에서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사실 야곱입니다.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소서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야곱은 나는 에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려 하는 만큼 그 축복을 가지고 싶었고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괴로운데 괜찮은 척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에서의 가면을 벗고 야곱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힘든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을 받아주사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대호 목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팔꿈치 수술, 허리 수술로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다시금 기지개를 핍니다. 하나님, 그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곳곳을 만져주시고 그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그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강단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